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끊임없이 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금의 왕관을 만드는 사람이 왕의 귀가, 임금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긴 것을, 그 사실을 숨기고 살다가 참지 못하고 내뱉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 화병이 생긴다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의 비밀을 알고 있거나 또한 그 비밀을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참고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 계신가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참으면 화병이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몰래 오셔서 제 귀에 속삭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화병까지 생겨야 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참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제목에서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어서 이것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간장처럼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한 그 소명과 백성들의 박해로 인한 내적 갈등과 고통을 토로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특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말하지 않으리라 라고 작정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하는 그 예레미야의 고백은 선지자에 대한 그 소명과 백성들이 가하는 그 박해 사이에 놓인 예레미야의 내적 갈등과 고통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이어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승리와 확신 선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비록 원수들의 박해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고 자신을 지켜보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소를 들으셔서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결국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대언자로서의 처절한 고뇌와 내적 갈등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난과 그 갈등은 일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심경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고뇌하고 갈등하다가 절망하며 회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는 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어려움, 그로 인한 갈등과 근심과 걱정, 고민까지도 극복하여서 오로지 의의 길로,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의의 길로, 전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했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무지 기적이라고는 일어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때리는 대로 맞고 가두는 대로 갇히는 그러한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을까요? 아니, 같은 선지자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괴로워합니다.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몸도 상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해서 속은 숯처럼 검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셔 놓고 정작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모른 척 하시냐고, 나를 버린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반항이 극에 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레미야 말고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넓은 땅을 주시고 후손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라고 약속하셨지만 사실 그의 눈에 보이는 약속의 씨란 이삭 한 명뿐이었고,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 생전에는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경우에는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지만 처음에는 오히려 바로의 완강한 저항을 통해서 상황이 악화되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백성들이 자기에 대하여 원성이 높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를 차라리 죽여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오라는 그 손짓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 순종했지만 바울에게 기다리는 것은 극심한 방해와 핍박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늘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탄탄대로만은 걷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말씀했던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재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은혜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까지도 겪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갸웃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플 때 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솔직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 화장하고 예쁘고 멋있게 오셨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는 화장하고 예쁜 그런 내 모습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의 생얼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삐진 이 예레미야가 결국 다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심을 해도 오히려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광로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처럼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끌어올라 골수에 사무쳐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끌어오는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불같은 열심과 열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한 용사여 일어나 서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확신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선포하는 그 내용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은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는 고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같은 그 능력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예레미야 같은 고난의 시기를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낯을 가지고 정직하게 나아가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늘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카프카의 글 중에 소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들어가고 싶은 문 밖에서 그 문이 열리기를 일평생 서성거리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기 직전에 용기를 내어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지기에게 묻습니다. 왜 지금까지 나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지기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반색을 하면서 이 문은 당신을 위한 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이제껏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고 열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이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요, 생긴 것도 다르지만 성격도 많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한번 말해요. 어머니 나 이거 사주세요. 안 돼. 이러면 저는 입이 대빨 이렇게 10cm 정도 나와서 삐져 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요, 안 돼 라고 말하면 그래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말하는 성격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지만 나에게 더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실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 앞에서 서성거리기만 해서 왜 문이 안 열리냐고 주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며 살 때가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칠흑과 같은 어두움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기적이나 그 능력을 보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어떤 핍박이나 조롱이 있어도 영적 감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예레미야의 이 시대, 예레미야가 겪는 고난은 고난뿐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고난의 그 심판은 안 좋은 심판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까요? 그 심판의 예언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가만히 냅두시나요? 맴매를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길 원하고 또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불평 뒤에 그러하오나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20장 13절 말씀,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끊임없이 전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어떠한 것을 전해야 하는가? 주일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중에는, 평일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가족들이 싫어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해서 그것을 잠시 멈추고 있진 않으신가요? 4, 5년 전에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유행했을까요? 바로 코인이랑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무해라, 삼성 주식을 사야 돼. 엄청 오를 거야. 그 말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얼마 올랐어? 사야 돼. 그거를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를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샀을까요? 샀습니다. 한 주 딱 사봤는데요, 산 다음 날부터 쭈르륵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자마자 그냥 주식과 코인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칠 것인가요? 나에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한다고, 나를 욕한다고 해서 그것을 멈추실 것인가요? 오늘 제목에서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할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전도하는 것입니다. 4월 14일에 있는 그 생명샘 축제와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전도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끊임없이 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이 나에게 닥쳐옵니다. 이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기 또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야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끊임없이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이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이웃, 내 친척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욕한다고 해서,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이름을 일으켜주시는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내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